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 31일 수요일 5월의 마지막 날이고요. 오늘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1절까지 사도 바울의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사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가 한 AD 48년, 49년 그렇게 되거든요. 어, 신약 성경에서 연대는 이제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또 부활, 승천, 성령 강림해서 교회가 출발한 해가 30년이니까 내가 48년이라면 교회가 생긴 지 한 18년, 19년 이렇게 된 그 시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사도 바울의 다마스쿠스에서의 그 회심을 보통 35년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연대를 좀 따라가면 좋겠습니다. 자,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렀다. 아테네죠, 아테네. 아테네를 떠나서 코린스, 고린도에 이르렀다. 이제 그리스 지도를 보면 아래 크게 붙은 게 이제 펠레폰네소스 반도이고요. 그 펠레폰네소스와 본토를 연결하는 그 지협이 있는데 지협에 어, 이렇게 지협이 이렇게 올라가면 이쪽 그 유럽 쪽으로 그러니까 이탈리아 쪽으로 열린 서쪽을 향하여 열린 쪽에 있는 곳에 이제 고린도 그렇지만 고린도지만 그 항구의 이름은 또 따로 있더라고요. 그 항구의 이름은 레케움 항구라고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네. 고린도에서 이제 항구인 거죠. 뭐 서울의 인천 이런 식으로 레케움 고린도 그리고 이 동쪽에 있는 게 우리가 예, 겐그레아라는 도시에 이제 우리가 로마서를 읽어보면 로마서 16장 1절에 내가 겐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와 겐그레아 교회는 이렇게 서로 분리되어 있던 것을 볼 수 있고 요 겐그레아가 요 고린도 지협의 서쪽에는 레케움, 동쪽에는 겐그레아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제 이 고대 그리스에는 이 도시 국가가 한 200개 이상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물론 지금은 알렉산더 대왕의 통일 이후에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의 이제 통일에 의해서 지배를 받았지만 각 그 도시 국가마다 그 도시 국가에 고유한 그런 전통이 있고 뭐 예술이 있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미술 시간에 그 건물의 그 장식, 건물의 그 처마 밑에 장식을 배울 때 뭐, 도리아식, 뭐, 이오니아식, 코린트식, 이런 거 배운 그런 기억이 나고요.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항구 도시이고, 그래서, 뭐, 항구 도시의 특징이 이제 여러 문화가 섞이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고린도는 특별히 비너스, 이제 아프로디테를 섬기던 그런 신전이 있는 곳이었고, 어, 이 고린도 사람처럼 행동한다. 라는 얘기는 아주 그 성적으로 방종과 문란한 그런 삶을 의미하고 또 고린도의 뭐 젊은이, 고린도의 아가씨 이런 말은 그런 매매출을 하는 사람들 부르는 말이 될 정도로 그렇게 그런 식으로 유명했던 도시입니다. 그런 것이 이제 나중에 고린도 전설을 이해할 때 그 배경으로 잘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테네, 뭐 고린도, 그다음 뭐 스파르타 이런 데가 유명한 도시 국가인데 바로 우리가 고린도에 대해서 그 정도로 기본적으로 좀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네, 야, 바울, 아덴, 고린도 다 이게 명사잖아요. 명사이고 지명이고 사람 이름이고 다시 계속 또 2절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아굴라, 유대인 남자죠. 아굴라라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태어난 곳은 폰토스, 본도라는 것은 그 터키 반도의 북쪽 흑해 쪽에 있는 그, 예, 그 주 이름이고요. 본도에서 난 유대인,
이 사람이 이제 민족적으로는 유대인이고 유대교인이지만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죠.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그는 누구였냐면 황제 클라우디오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이게 이제 그, 그 이후에 로마의 역사가 수에니토스라는 사람이 쓴 그 역사에 의하면 요때 한 49년, 50년경에 유대인 공동체, 로마가 여러 구역이 있는데 이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 유대인 공동체에 크레스투스라는 사람으로 인하여서 많은 소유가 일어나서 그들을 다 추방했다. 아마 이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추방을 안 했겠지만 로마 시민권 없는 사람은 추방을 했다는 뜻인데 거기에서 이 수에니토스가 말하는 크레스토스는 크리스토스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일로 인해서 유대인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 사이에 소유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 황제가 그렇게 반응한 거다. 보통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는 이제 로마 수도인 로마를 포함하는 반도의 이름이죠.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고린도에 왔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남편의 이름은 아굴라고요. 여자는 아, 프리스킬라인데 요 프리스킬라는 로마의 유명한 가문이었어요. 그래서 보통 여기에 처음에 아굴라 또 프리스킬라 이렇게 나오지만은 이 사람들이 이제 총 6번 신약성에 나오는데 4번은 브리스길라가 앞에 나오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것은 아마 로마의 그런 명문 가문이었기 때문에 먼저 나왔다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도 있고요. 저는 오히려 이 부부가 이 여자분이 더 교회에서 목회적인 그러한 책임을 많이 졌기 때문에 더 여자의 이름을 더 많이 이렇게 부각돼서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왔을 때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그들을 찾아간 거죠.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했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았다는 것은 그 바울이 고린도에 머무는 동안에 숙소를 아예 같이 썼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뭐 세를 냈을 때 바울이 브리스가의 집으로 갔든지 브리스가 바울의 집으로 왔든지 아니면 새로 좀 넓은 집을 구했든지 이렇게 된 거죠. 바울에게는 바울, 실라, 디모데 누가 하나 이때 같이 있지 않았고요. 그리고 브리스가 아굴라 그래서 5명이 한 집에 거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생업이 같았다라는 것은 그들이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다. 그러니까 어떤 동물의 털이나 또 가죽이나 이런 걸 가지고 어떤 뭐 군인들의 것이나 아니면 사람들의 것이나 보통 사람들의 것이나 그러한 그 장막을 짓고 뭐 특별한 옷 같은 걸 짓고 하는 그런 일을 했다고 그래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제사장 레위인들은 직업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예. 그러나 그 뒤에 바리새인, 네, 그 뒤에 이제 유대가 바빌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유대인들 중심으로 생겨난 이 바리새인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평신도들이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다 직업이 있었습니다. 예. 이 사두개인들은 이제 그 장막에서 전적으로 그 성전에 전적으로 일하는 사람이었지만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직업이 있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으로 생업을 삼지 않는 것을 오히려 더 그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지금도 유대교나 무슬림에서는 이슬람교에서는 이 목회자가 그들 방식의 목회자가 유대교의 뭐 랍비라든지 또 이슬람의 이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들이 하는 이런 거룩한 직책을 통하여서 수입을 원칙적으로 받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는 이 구약성경의 이 제사장 계급에 대한 그러한 그 세속잡을 갖지 않는 그 전통을 교회에서 이제 받은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 목회자가 교회에서 생활비를 지원을 받아야 되느냐 받지 않아야 되는 것은 아, 엄밀하게 말하면 원칙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받을 형편이 되면 받고, 또 받지 않을 형편이 되면 안 받고, 또 줄 형편이 되면 주고, 주지 않을 형편이 되면 안 주고, 그런 거죠. 교회 역사에 보면 침례교회가 이제 영국에 생겼을 때, 영국의 일반 침례교라고 불리는 그 영국 침례교 교단은 굉장히 가난했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건물이나 아니면 다른 교회 새 들어 사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때 목사님들이 만들어 놓은 신앙 고백서를 보면 목사가 당연히 주중에 일을 해서 자기 생활비를 벌고, 주말에는 교회를 섬기고, 또 교회에서 나오는 헌금은 교회를 유지하는 데 써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비랑 선교, 또 자기의 먹고 사는 문제는 자기가 해결하고, 나머지 교회에서 돌아온 돈으로는 또 선교에 또 사용하는, 이런 식의 이 방식이 이 사도 바울의 전통을 따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일이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했다. 그러니까 고린도 회당에 주로 가서 안식일마다 또 권면하고, 그러니까 주로 유대인 유대교도, 또 이방인 유대교도, 또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했다. 또 주중에도 가능하면 만날 수 있으면 만나고, 자기 일도 하면서 브리스가 아굴라, 또 뭐 또 실라 디모데 함께 동역한 것입니다. 자, 5절에 이때 그런데 실라와 디모데가 이제 합류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때가 이들이 헤어진 것이 17장 앞에 부분에 보면, 17장 앞에 부분에 보면 14절에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었다. 15절에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바울이 이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는 바울과 브리스가 아굴라 세 명만 있었고, 이제 얼마 지나서 실라와 디모데까지 합류해서 5명이 되었던 거고요.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그러니까 바울은 베레아에서 배 타고 아테네에 갈렸다가 고린도로 했다가 왔는데, 이 실라와 디모데는 바로 육로를 통해서 고린도로 직접 합류한 것이죠. 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다. 예. 우리 기독교 신앙을 가장 짧게 요약하면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이렇게 증언하는 것. 그것이 우리 믿음의 핵심 내용이죠.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이제 나는 너희와 상관없다는 의미가, 이제 옷에 있는 먼지까지도 나의 너희 거 가져가지 않는다. 여기 혹시 너네들 먼지가 여기 뒀으면 이것들을 가져가라. 먼지를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 가리라. 일단은 유대교 회당에서 유대교 선교가 끝나니까 나는 이방인에게 간다, 이 말인데요. 그러면 이후로 뭐 유대인들을 안 만났냐, 그 얘기도 아니고요. 이 7절에 잘 보면 거기서 옮겨서 회당에서 나와서 아, 이제 이미 헬라인 유대교도 출신이었다가 교회 주님의 제자가 된 사람인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을 이제 선교 본부로 삼았는데,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이게 뭔 얘기예요? 나는 너희들에게 떨었다라고 하지만 언제고 회당에 왔다가 교회에 찾아올 수 있도록 이런 거죠. 그리고 교회는 처음부터 안식 후 첫날, 회당은 안식일에 모였지만 교회는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모였습니다.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8절에 보니까 회당장 그리스도, 예, 이 고린도의 회당장인 그리스도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듣고 믿어 침례를 받았다. 자, 그리스도보가 침례 받은 이야기, 고린도전서 1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침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침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에서 침례를 줄 때도 바울 혼자 준 게 아니라고 할 수가 있어요. 뭐 신라도 했을 수도 있고 또 브리스가 아굴라도 그런 일을 했을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8절에 또 회당장 그리스도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고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 듣고 믿어 침례를 받았다고 할 때 수많은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바울이 그 중에서 침례를 준 사람은 그리스도와 그의 가족 그리고 또 가이오와 근데 이 그리스보와 가이오가 다른 사람이죠. 가이오와 다른 가이오 이렇게 둘만 자기가 침례를 주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일이 있던 상황에서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침묵하지 말아라. 말해라. 네. Do not be afraid. Keep on speaking. Do not be silent. 예. 두려워하지 말아라. 계속 말해라. 침묵하지 말아라. 예. 이런 그런 그 환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아, 글과 삶으로 드러나는 거지만 핵심은 말로 명확하게 가르치는 게 포함되기 때문에 말로 가르치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주님께서 사도 바울과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는 것은 아직 내 백성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복음을 전하면 내 백성으로 드러난 사람이 올 것이다라는 말씀이죠. 예. 이렇게 한 것이 바로 1년 6개월을 그 도시에 머물면서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제자들을 양육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3차 성회 때 사역할 때도 비슷하죠. 여기 9절에 보니까 8절에 19장 8절에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그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불안한 노사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9회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러니까 최소한 고린도에서는 1년 반 그리고 에베소에서는 2년 이상 거의 뭐 3년 이렇게 사역을 했다는 것은 단지 그 안식일에만 말씀을 가르쳤다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들을 매일 가르치고 그들을 훈련시키고 또 파송하고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결국은 우리가 우리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하는 것은 우리가 복음으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음을 명확하게 선포하고 또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이 또 하나님께 지도자를 허락하시고 브리스길라와 아그를 주셨듯이 지도자를 허락하시고 또 새로운 지도자 주시고 새로운 사람도 주시고 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이 성에 하나님의 사람이 많다는 말씀이 온전히 드러나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고린도 교회의 이 환상을 보여주시고 주님 사도 바울이 브리스가 또 아굴라 또 실라 디모데와 함께 고린도의 회당에서 또 고린도의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1년 반 동안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하였던 것처럼 주님 우리가 모일 때마다 우리가 흩어질 때마다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전하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더 드러나고 하나님의 백성이 더 확장될 수 있는 귀한 주의 자녀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바라기는 우리 교회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우리 교회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또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어서 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오늘 이곳에서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6월 4일 주이고요. 우리 함께 모여 성찬을 나누면서
또한 연합예배로 모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